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 2서부터 유다서까지 함께 보십니다. 두 번째 요한의 서신, 요한 2서, 그리고 3서와 유다서까지 함께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리.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인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몰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해서 매일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하루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성경을 완독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뚜렷이 듣고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이 시대에 어떤 원리로 어떤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통치를 받는 복된 걸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나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곧장 천국으로 이끄는 좁은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읽은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또 깨닫는 그 마음을 마음에 새겨서 기억나게 하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이서는 요한이 어딘가에 부녀에게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그 절을 보면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또 표현해요. 얼핏 읽으면 예수 믿는 한 여자가 있고 그 자녀들이 있고 또 그 여자의 그 자매가 되는 뭐 언니나 동생 또 그 자녀들이 또 서로 문안하고 이러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부녀라고 표현한 이 말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그 여자의 후손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처음부터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특정한 사건을 지칭하시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 항상 존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죠.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공동체를 얘기하는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소식을 잉태한 채로 그를 기다려온 구약의 교회, 그걸 어머니라 그럽니다. 교회를 어머니. 신약의 교회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가지고 수많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양육하는 어머니 교회, 어머니로서의 교회. 이게 성경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신앙을 젖을 먹이고 격려하고 훈육하고 가르쳐서 이게 성장하도록 이끄는 어머니적 역할이 누구냐?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교회를 등한히 하고 교회랑 서먹하게 마음의 거리가 멀고 마지못해 나오고 가능하면 밖으로 떠돌고 그러면 그 영혼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의 보호자로 존재하게 한 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 품이다. 이 교회는 무형의 조직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거기에 이제 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가세하고 가르치고 훈육하는 역할,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 각양 봉사와 각양 재능과 은사로 풍성하게 해서 서로를 돌보게 하는 공동체. 그게 이제 교회잖아요. 거기에 속해 있어야 우리가 진리로 무장도 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공급도 받고 기도로 악한 영들의 공격을 같이 연대해서 물리치고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어떤 배경에서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영화 장르 중에서 좀비 영화라는 게 있어요. 좀비 영화.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시체처럼 밀거려졌는데 비칠비칠거리면서 다니다가 누군가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뭐 번개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어 그를 물고 그러면 물린 사람은 또 좀비가 되고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꽤 인기 있는 장르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공격받고 있다는 공포감이 만들어내는 영화일 텐데 그 좀비 영화들을 보면은 이 좀비들이 소리에는 민감한데 눈은 안 보이고 그런 존재인데요. 그래서 평소에는 비슬비슬 걸어요. 근데 소리가 딱 들리면 막 번개같이 빨라지고. 근데 이게 큰 성벽, 안전지대 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안전한데 거기를 벗어나면 이제 언제 좀비에게 막 떼거리로 달려드는 좀비에게 물릴지 모르는 그런 종류의 영화가 있어요. 다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안전지대 속에서 그들과 이렇게 대치하는. 근데 제일 그런 영화에서 공포스러운 장면을 유출하는 게
안전지대를 떠나서 뭔가를 임무를 수행해야 될 때 그 공포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수천의 그 좀비들의 공격.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안전하게 만드신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영혼이 악의 영들에게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 목덜미를 물릴 수 있다. 목덜미를 물린다는 게 뭐냐면 세상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세상에다가 마음을 뺏기고 정신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물질을 뺏기고 모든 게 다 그쪽에 몰입돼 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면 흐릿해지고 영적 분별력도 흐릿해지고 죽을 길을 더 깊숙이 따라서 낭떠러지 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이성이 마비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교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머니의 품으로서의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무슨 작은 일이 있으면 그걸 서로 고백하고 마음속에 있는 연약한 죄나 이런 것들도 서로 이게 고백하면서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기를 서로 다짐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며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공유하고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한 일이 있으면 그걸 얘기해서 기도 제목으로 공유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안전장치로 우리 서로를 돕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이면서 또 교회 안에서 그 교제 안에서 혜택을 받는 그런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요한 2서는 부녀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이거예요. 부녀여, 너에게 있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기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내가 참 안심이 되고 기쁘다 이 말이에요. 너희 교회 안에.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만약 우리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서부중앙교회를 부녀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서부중앙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연대를 너 부녀여. 그리고 그 부녀라고 불리우는 대상을 유추해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이겠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머니의 품처럼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에게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 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진리의 공통점, 그 안에서 우리가 거주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게 바울 사도도 그렇고 어느 사도든지 항상 인사를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자격과 권리를 갖고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은혜. 여기 다 우리는 은혜 받고 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깨끗한 자가 없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온 거예요. 완전하게 깨끗한 자가 없어요. 항상 티끌이 묻고 죄 아래 굴러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씻어야 되고 하는 그런 매일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겸손함. 그래서 은혜와 긍휼.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는, 평강과 돌보심의 평안을 받는 것. 그게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희 가운데 항상 있기를 편지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교회 안에 거하는 귀한 여러분 속에, 그리고 매일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복된 자리에 늘 나오시는 여러분에게 이 요한 사도가 축복해 주는 이 축복의 기도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고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요한 사도가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냐? 다급한 마음에 이 가연설 이단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이럽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저급한 이 차원의 물질적인 분이 아니셔. 이러면서 뭔가 대단히 고상하고 멋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속이는 이단 사설. 가연설 이단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플라톤 철학을 성경보다 앞서서 물질은 천한 것이다. 물질은 악한 것이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정신과 영혼과 이데아의 세계만이 완전한 세상이다. 이렇게 세상을 둘로 가르는 이원론적인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을 극도로 싫어해요. 아주 그 이론에 의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육신의 진리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성육신의 진리가 얼마나 귀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그 아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잠깐 된 것 같다가 다시 되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날 이후로 영원토록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실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육체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이거를 그들은 못 견뎌해요. 자기들의 그 철학 이론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거는 진짜 온 게 아니라 잠시 나타난 거야. 그런 모습으로. 그랬다가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올라가는. 이제는 더 이상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에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잠시 그렇게 보인 것뿐이다라는 가연설 이단이 들어오면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진리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천지 이단이 들어와서 성도들하고 막 교제를 하고 그러다가 자기들 그 교육체계로 쑥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세뇌시켜서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만이라는 인물을 추종하게 만드는 이게 교회 안에서 활동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실질적인 피해가 인천 지역이라든지 이런 전국 각처의 교회들에 이 신천지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초토화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그들을 경계하라고, 그들을 분별하라고, 들이지도 말으라고 사도 요한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게 일깨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단을 들이지 마라, 이단에 속지 마라. 예.
우리도 이런 신천지 상황을 있기 때문에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를 이건 형제가 아니다. 요한 3서에 가면 그런 자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마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친절히 대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이렇게 따뜻한 모습으로 환대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만 이단의 거짓 교사들에게는 분명한 분별을 가지고 그들은 집안에 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섞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 3서를 보니까 우리가 그 잘못된 교훈을 가리키는 자들에게 대하여 요한이서 10절 11절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하고 분별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게 스멀스멀 들어와 가지고 먼저 성도들하고 막 친해진 다음에 어느 날 자기들의 이론을 꺼내는 그런 수법에 대해서 분별해서 잘 분별하고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에서는 이제 순회하는 선교사들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고 몇몇 교회들을 자기가 장악해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그 속에서 이제 가이오라고 하는 한 목사님한테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거의 뭐 노회장이나 시찰장급이 돼가지고 여러 교회 그 목사들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 이게 누가 나그네처럼 정처가 없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가지고 떠나갈 때까지 거기서 그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 떠나갈 때까지 거처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그런 일을 못하도록 자기 영역 안에서는 선교사들이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도록 내쫓고 왕 노릇하는 그런 모습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오에게 그 악한 자의 권세에 휘둘리지 말고 선한 연대감을 가지고서 하던 일을 계속 잘해라 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각 교회들마다 작든 크든 간에 교회가 세워지면 가장 먼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선교사들에 대한 우리의 선교적 어떤 헌신.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교회든지 작아도 선교사들에게 이게 후원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전통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개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항상 가슴에 품고 그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다. 바로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보면 돼. 이분에게 선교사님들을 돌보고 따뜻하게 환대하고 그들의 선교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격려하는 편지. 그게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게 항상 이런 마음으로 선교사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우리가 기도로 지원하며 물질로 후원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선한 생각을 가지시고 그 일이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 합니다. 이 유다는 내가 예수님 동생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칫 자기를 내세우려고 들었다면 예수님과 이 육신적으로 형제라는 걸 얼마나 내세웠겠어요. 근데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야고보서의 사도 야고보 말고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하고 유다서를 쓴 유다는 예수님의 마리아에게서 난 이 자녀들이니까 예수님 동생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형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내세우지 않아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걸 고백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오실 때 그때 태어나고 존재한 게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으로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그분이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유다는 우리 형님은 야고보다 이렇게, 형님은 야고보로 얘기하고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유다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영광의 복음을 엉뚱한 세욕거리로 만드는 자들, 발람의 교훈이라고 부르고 이세벨이라고도 하고 니골라당이라도 부르는 율법 폐기론자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극단적인 고행을 하는 자도 있고 극단적인 방탕을 하는 자도 있어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이단은 극단적인 방탕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막 정말 화려한 말빨로 풍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들이 그래요. 그들의 집회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용서가 얼마나 영원하고 확실하고 풍성한가, 거기를 은혜롭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감동스럽게 그렇게 막 얘기해서 충만한 감동을 받게 한 다음에 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는 고민 없이 살아도 된다. 회개한다고 눈물 찔찔 안 짜도 된다. 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방받아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그냥 실제로 생활도 느슨하고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죄 지을 거 다 짓고, 악한 행동할 거 다 하고. 그래서 그 실체를 우리가 본 게 구원파 이단이에요. 유병헌, 권신찬이라든지 유병헌이라든지 이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구원파 이단들. 그러니까 그들이 책을 보거나 그들의 집회에서 이 설교를 들어보면, 아니 왜 이 사람들이 이단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은혜로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막 강조해서 집중적으로 그 은혜로움을 밝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충만한 감동을 받은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우고 거룩함을 추구하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놓고 살아도 돼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대부분 그 은혜로운 구원의 얘기를 하고도 온갖 비리로 얼룩지다가 같이 무슨 대규모 어떤 물질적인 그런 사고에 얽매여 가지고 같이 집단 자살을 하고 이런 사회적 무리가 계속 빚어져 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도
방탕을 조장할 수 있는 헛된 철학으로 방탕을 조장할 수 있는 이쪽으로 빠지면, 율법을 폐기하는 쪽으로 빠지면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거짓 교훈이 된다. 참 신기하게도 성경 안에 그 모든 것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 이단의 족보가 새로 생겨난 게 아니라 언제든지 동일한 모습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방탕하게 살으라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싸움을 싸우라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거룩을 이루라고, 심령의 변화를 이뤄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라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원리들, 요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가 얘기하고 경계하는 그 시대의 이단이 누군지, 헛된 교리가 무엇인지, 오늘날의 신천지 이단과 여러 가지 지금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어긋나게 만드는 잡다한 세상의 교훈들에게서 여러분이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매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복된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권면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또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반복하는 우리가 이 하늘 행진, 믿음의 말씀의 그 세계 속에서 늘 이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 나갈 텐데, 한 번 더 넓어진 시각으로 여러분이 되돌아가서 또 다시 한번 그 길을 걷는 거니까 기대감을 가지시고 또 성실하게 또 1년을 그렇게 보내실 출발을 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 동안의 돌보심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동일한 모습으로 다 열심히 다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교회라고 하는 보호하는 안전한 어머니의 품에서 우리가 머물도록 권면받고 또 하루를 출발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내게 하시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새 날에 주실 희망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